요한복음 3장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그리고 거듭남, 세례 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죠. 그가 2절에 보니 밤 시간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요한은요, 시간의 흐름 또는 숫자를 통해서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이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그가 누리고 있는 특권적인 위치와 삶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는 이러한 사실이 두려웠던 나머지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밤이라는 어두운 시간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를 향하여 꾸짖고 계십니다. 진실로 거듭나라고, 그리고 영적인 그 어두운 상태를 벗어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여기서 거듭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듭남이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센,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노센, 이 의미 첫 번째는요, 다시 한번이라는 뜻이 있고요. 다시 한번. 또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아노센, 거듭남에 대하여 첫 번째 의미인 다시 한번이라는 의미만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4절에 보니 그는 육적으로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고 이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거듭남이 아노센의 두 번째 의미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 또다시 강력한 권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물, 바로 여러분 회개와 세례를 상징합니다. 회개와 세례. 내가 지금껏 주인 삼아왔던 그 세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결단, 요한의 물 세례에는 이러한 회개와 결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하지만요, 우리의 회개와 그 결단만으로는, 물 세례만으로는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한번 좀 예를 들어 볼까요? 당장 예를 들어서 이제는 기도하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하면서 절대로 새벽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했다고 한번 좀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기도하지 못했던 내 삶을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요, 절대 결단코 내가 새벽 예배를, 그리고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여러분, 이 결단이 정말로 마음 먹은 대로 쉽게 이루어지던가요? 어떻습니까? 웬만한 마음? 아니요. 정말로 독한 사람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결심과 각오와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회개하였다고 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용서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온유해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돌이켰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나를 내려놓겠다, 정말 이렇게 공적으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말로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진정한 거듭남이 찾아와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안에 안 되는 것을 직면하고 인정하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하며 새벽 예배를 매일, 공예배를 매일 나오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게 나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직면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론 안 됩니다. 이렇게요, 인정하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와야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갈 때에 이제 그 자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안 되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다짐했다고 해서 바로 거듭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도우심이 임하여지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 거듭난 거 맞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 부분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중생을 이룬 것을 정말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요,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말로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까닭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안다라는 거죠. 바람이 불고 있잖아. 숨을 쉬고 있잖아. 공기가 존재하잖아. 알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요,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면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잠깐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 여인이 임신을 했을 때에 생명이 내게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은 나타나는 징조가 가장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요, 내 양심이 회복되어집니다. 양심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서 굉장히 민감해진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것이 이제는 너무나 불편해져요. 그 사람들이 그냥 참 희한하죠. 남 뒷담화하는 거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특별히 연예인 얘기하는 거, 뭔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굉장히 재밌어라 하는데,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어때요? 이러한 모습조차도 불편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또는 내가 혈기 부리고 있다라는 게,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는 보여지고 불편해지고 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오시면은요, 자기 중심성이 내려놔집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믿고 또 사람을 왕따를 시킬까요? 그 기준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싫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렇게 소외를 시키죠. 기준이 나예요. 왜 사람에게 시기 질투가 일어날까요? 내가 아닌 그가 주목받았기 때문이에요. 역시나 기준이 나예요. 자기 중심성에 기인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기 중심성이 내려놔진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저희 청년들하고 저희가 잠깐 정말 좀 아프지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한다고, 이웃을 돌아본다고, 그래서 어때? 너희들 서로에게 관심은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 다들 숙연해지는 거예요. 서로의 연락처는 알고 있어요. 서로가 아프다는데 병원 갔다 왔는지 물어는 봤어요. 아프다라는 것에 관심은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내 문제에 갇혀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나예요.
내 삶 속에 남을 잠깐 돌아볼, 괜찮냐고 물어볼 그 여유조차도 없는 게 나더라고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되어지죠?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타인의 고통이 느껴지고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져요. 그리고 내 기준, 내 판단이 내려놔지고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는 내가 조금씩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간단한 여담입니다만 저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멀리서 오는데 부활주일인데 뭔가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더래요. 최근까지만 해도 자기의 어떤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주변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 친구가 말씀이 들어가고 씨름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성령 안에 내 삶이 거듭남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성전이 보이고 주변 친구들이 보이고 교회가 보여지는데,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친구가 이번 주에 꽃꽂이를 해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활절 강단에 청년이 하는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드리게 되어져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어떻습니까? 내 문제에만 갇혀 있었대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렇게 나를 뛰어넘어 주변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성이 내려놔지더라. 여러분, 3장 초반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주인 삼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을 그러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반면 이제 30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요,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면서 니고데모와 반대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거듭남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멸망치 않고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요, 이제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 속에서 죄에 대해 더욱더 민감해지며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귀한 생명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을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